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인데요. 우리는 방금 전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제사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민수기 15장입니다. 제사에 대한 율법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읽었고요. 특별히 레위기에 아주 집중해서 제사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의 제사에 대한 규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 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의 소와 양을 향기롭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 가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1절까지가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율법이 쭉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 21절은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거제에 대한 규정이고요. 22절부터 31절은 속죄제에 대한 규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레위기의 제사하고 이 민수기 15장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의 제사에는 소제와 전제가 추가되는 겁니다. 소제, grain offering, 곡식을 빠서 드린 grain offering과 전제, drink offering, 포도주를 붓는 전제가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9절 10절을 보시면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고 그 수송아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라.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속제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곡식을 빠서 드리는 소제, 그레인 오퍼링을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드링크 오퍼링을 드리라는, 전제를 드리라는 거죠. 얼마나 드리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3이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여러분, 한 에바가 22리터니까 10분의 3 에바는 6.6리터입니다. 또 포도주는 얼마나 드리냐면 한 흰이 3.6리터인데 반흰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6.6리터, 포도주 1.8리터니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곡식과 포도주를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같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광야의 제사에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정착해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곡물이나 포도주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은 풍성하기 때문에 풍성한 소산을 얻게 될 겁니다. 그 풍성한 소산을 얻을 때 풍성한 소산을 가지고 풍성하게 곡식가루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제사는 소제와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레위기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규정이 국한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제사 15장의 제사는 외국인까지도 이게 확대됩니다. 외국인까지도 확대돼요. 16절 보세요. 너희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그러니까 타국인, 외국인에게도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제사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외국인, 난민, 나그네에 대해서 상당히 제너러스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냐? 너희도 외국인으로 살아봤지 않냐? 남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너희도 겪어봤지 않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난민들에게, 나그네에 대해서 관대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를 보게 되면 이민자나 난민이나 외국인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꾸 비춰지고 좀 핍박을 받는 그런 현실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또 한 가지 던지게 되는데요. 그럼 왜 민수기 15장에서 갑자기 제사 규정이 나왔냐는 거예요. 좀 뜬금없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제사가 그냥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3장, 14장을 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보고가 달랐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담대한 보고를 했어요. 반대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은 강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시선으로 보고 두려움 가운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은혜를 받았어요?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보고의 은혜를 받고 갑자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20세 이상 된 남자, 여자들, 성인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들을 선동한 10명의 정탐꾼들,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이들을 선동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두운 얘기로 14장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16장으로 가게 되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와요. 15장은 사건이 아니라 갑자기 제사 규정이 훅 하고 들어온 겁니다. 뭔가 15장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뭔가 의도적으로 민수기 저자가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감했어요. 이야기 흐름이 여기서 일부러 끊으려고 했구나. 뭔가 쭉 14장까지 오다가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갑자기 민수기 15장에서 제사에 대한 율법이 들어왔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었어요. 한참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듯이 말씀이 쫙 풀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이 대목에서 민수기 15장에서 제사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절망 중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절망 중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사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14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마 민수기 전체에서 가데스 바냐의 이 사건은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했겠죠. 땅을 치면서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구나. 우리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특별히 제사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훅 주시는 겁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요. 또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그 율법의 담지자가, 받는 사람이 아직도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언약 관계 밖에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비록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걸 확인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결국 우리의 최종 미래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이 확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최종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결국 우리의 최종 미래는 희망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다가와서 제가 노트에 적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 위대한 꿈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딛고서 누군가가 더 큰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 1세들의 마음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같아요. 진정 위대한 꿈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딛고서 누군가가 더 큰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아마 지금 1세들, 출애굽 1세들의 마음이 이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광야에서 죽지만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꿈을 디딤돌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사의 말씀을 주셨지 하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딛고서 더 큰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희망,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희망입니다. 내 인생의 작은 그림에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 인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죠. 결국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꿈은 뭐죠? 최종적인 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이고 최종적인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보통 세속적인 종말론은 뭘 말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지금 일본의 만화가들이 말한 그 종말론의 내용들이 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세속적인 종말론의 특징은 뭐죠? 그들은 뭘 말합니까? 세속적인 종말론은, 대부분의 세속적인 종말론은 세상에 점점점 비참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가지게 하고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극단적인 행동과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세속적인 종말론의 그런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종말론은 세속적인 종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세상이 점점점 나빠져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기독교 종말의 핵심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망가뜨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망가진 세상, 깨어진 세계를 회복하셔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낙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일상을 살게 되고 더 책임적인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고 바른 기독교 종말론입니다. 자꾸 이상한 종말론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국 희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미래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최종 희망,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좋은 삶이잖아요. 굿 라이프죠. 좋은 삶이죠. 굿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과 평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태보다 much better than this.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은 사람이 부러울 뿐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지금 병들고 아픈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들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의 몸의 상태도 그렇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상태도 그렇고 the best condition, 가장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의 삶은 good, better, best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된 그리스도인의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갖는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지금 하나님은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 밝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희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갑자기 제사종이 들어왔을까?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자, 2절 3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뭘 하라 그래요?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래요?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또 1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첫 양식을 먹을 때 거제를 드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인도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까지 그 율법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결국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많이 흐트러지고 절망 가운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믿음의 백성들의 중심이 예배라는 예배 중심성을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출애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을 가는 목적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주일마다 나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뭐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4 장로들과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의 무리들과 천천만만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토록 돌리는 것, 이것이 천상의 공동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결국 천국에 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는 다양한 사명이 있어요. 보통 교회 5대 사명은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라 그러잖아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를 교회 5대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5대 사명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교육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항상 중심의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성과 우선성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봉사한다고 친교한다고 예배를 못 드려서는 안 돼요. 이거는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친교한다고 봉사한다고 해서 예배를 집중해서 못 드린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중심에 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는 공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찬양팀과 찬양대원은 더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방송팀, 통역팀, 교사들, 봉사팀 다 마찬가지예요. 안내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봉사자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배를 섬기는 거지 예배를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나에게 목적이지 예배 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다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설교자이기 전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자꾸 상기시켜 줍니다. 넌 예배자야. 자꾸 제가 저 자신에게 말해줘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예배 시작 때 강대상에 올라가서 안 계세요? 왜 밑에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밑에서 하나의 예배자로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서 저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예배를 2번 드립니다. 2번 드리지만 저는 모든 예배를 똑같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1부 오늘 드렸기 때문에 2부 가서는 그냥 재방송하는 것처럼 드리지 않아요. 2부 예배도 나에게 똑같은 예배다. 그래서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은 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2번 드리고 나면 제가 완전히 정말 진이 빠집니다. 탈진을 해버려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이 저처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첫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시고,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고, 온 마음 다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향해서 같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31절까지 제사 규정이 나오고요, 31절 이하에서 2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2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에 들판에 나가서 땔감을 줍다가 잡힌 사람에 대해서 일벌 100개로 엄하게 처벌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37절부터 41절은 자손 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자락 끝에 청색 술을 다르라는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옷자락에 술을 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5장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 청색 술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요 앞에 베더스 거리 가면 이 술을 철렁철렁 하고 다니는 많은 유대인들을 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술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술을 하나님이 달고 다니게 하셨을까? 왜? 이유가 뭐예요? 오늘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술이 철렁철렁 흔들릴 때마다 음행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욕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술을 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에 나온 2가지 사건을 통해 주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2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2번째,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예배하고 나머지 날에는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는 예배하고 나머지 날에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난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광야 백성에게 중요한 2가지, 예배와 말씀.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 붙잡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것을 경청해서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말씀, 그래도 예배 늘 기억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